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본문으로 해서 보리떡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세 끼를 먹습니다. 그런데 밥이 빠지거나 김치가 빠지면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밥과 김치를 먹는데도 질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김치라는 음식은 참 신기해서 어떤 재료와도 참 잘 어울리죠. 대표적으로 돼지고기와 어울려 김치찌개가 참 맛있습니다. 또 고등어와 함께하면 고등어 김치찜, 참치와 함께하면 참치 김치찌개, 해물 넣어도 김치찌개는 참 맛있습니다. 심지어 볶아서 먹으면 김치 볶음밥이 되죠. 그리고 너무 익어서 김치가 거의 못 먹더라도 또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묵은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묵은지에 꽁치를 넣어서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아무튼 김치라는 음식은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래서 이 김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질리지 않고 먹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질리지 않아야 합니다. 김치가 질린다면 한국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질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질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인가 다른 복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밥과 김치를 원하지 않는 한국 사람처럼 다른 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 어디를 펼쳐도 이 복음이 아로 새겨져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늘 복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복음 내용이 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 이적 사건입니다. 모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중 6장이 가장 깁니다. 무려 71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고 뒷부분은 그 사건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소 이질적인 기적인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문학 기법을 볼 때 이것은 분명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왜 바다 위를 건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생명의 떡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오병이어 사건 후 바다 위로 걸으시는 장면이 따라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대 장치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6장 1절에 의하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입니다. 풍랑이 일어난 것은 바로 제자들이 디베랴 동쪽 광야에서 서쪽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일어난 것입니다. 디베랴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디베랴의 바다는 황제의 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항상 세상, 죄, 어두움 등을 상징을 하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바다가 없어지는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세상이라는 바다를 걷고 계십니다. 바다를 정복합니다. 바다를 다스립니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새로운 홍해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가시는 모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출애굽은 그러니까 세상을
건넌 사건입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사건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 홍해 사건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이 모인 것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오늘 본문 39절, 40절에 보면 100명씩, 50명씩 앉습니다. 이것 또한 50부장, 100부장의 출애굽 모티브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일까요? 마가복음 6장 31절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요한복음 6장 4절에 의하면 마침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6월절이 가까운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5,000명쯤 된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유가 이 6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에 그리고 이 가나안 땅 근처에 모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날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구원과 밀접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이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35절에는 빈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빈들의 언어는 에레모스입니다.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이죠. 또한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요단강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 동쪽에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하면 연상되는 것 없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광야에서 있었던 만나 사건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34절에 보면 모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는 단순히 먹는 이하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그리고 43절에는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죠.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그러한 자세를 취한 자들에게 떡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은 시편 23편 2절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러한 시편이 생각이 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43절에 12바구니에 가득 찬 모습도 시편 23편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표현이 연상됩니다. 이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예수님에 의해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해피 엔딩으로 끝날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굶주렸을 때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는 예수님께 열광하며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열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신학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유대신학은 종말을 태초의 회복이라고 보았습니다. 구원의 시대에는 태초의 회복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낙원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에덴이 회복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신학은 출애굽 때 광야에서 먹은 만나와 무리바의 물도 아담이 태초에 낙원에서 먹고 마셨던 천사들의 음식의 회복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 금송아지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유대신학은 그것을 아담의 타락의 재현으로 봅니다. 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을 근거로 하여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모세가 이룬 출애굽 구원을 재현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낙원의 회복은 다윗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듯 했으나 이 다윗 왕국은 결국 망해버렸죠. 그러나 그들은 에덴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가 나와서 그들에게 다윗 왕국의 영화와 같은 태초의 회복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이해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신화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마가복음에는 오병이어에 대한 자세한 반응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자세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4절을 함께 봅시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선지자라고 그 선지자라고 된 이 표현이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신명기 18장 15절은 제2의 모세를 뜻하죠.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줄 제2의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발휘할 제2의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상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상이 바로 이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강력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신명기 18장 15절에 그 선지자를 기다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지? 예수님의 시험의 빌립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겨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마리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어린아이 한 끼에 도시락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장면에서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바로 만나와 연결이 됩니다. 만나는 무슨 뜻입니까?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런 뜻이죠? 이게 뭐지? 이런 뜻이 만나입니다. What is this? 이런 뜻으로 nothing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애굽의 고기와 부추와 마늘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죠. 빌립은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응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굶주림을 채웁니다. 그러나 그들은 만나를 주니까 부추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알라고 준 건데 그들은 보이는 만나에만 집중을 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했고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병이어 기적에 동원된 보리떡과 물고기는 바로 그러한 보잘것없는 것의 상징입니다. 보리는 그 당시에도 짐승이나 가축의 먹이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리는 가늠한 여인이 속죄제사를 지낼 때 드리던 제물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늠한 여인은 짐승과 같은 자이므로
짐승이 먹는 보리로 제사를 지내게 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보리떡은 보잘것없음의 상징입니다. 보리떡은 밀로 된 빵보다 더 싼 떡입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개떡 좀 되겠죠. 개떡. 뉘앙스가 딱 그겁니다. 보잘것없는 떡. 에게 이게 뭐야? 라고 외칠 만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보리떡은 신약의 만나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떡으로 하늘의 떡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떡만이 굶주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이러한 보잘것없는 떡, 나를 먹는 길밖에 없다. 예수님은 예시아가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바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엘리의 사도 이미 기근 들린 자들을 100명이나 이적적으로 먹였습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해결하시러 왔다면 엘리사와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그런 형태를, 그런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병이어를 모아서 건축을 하려 덤벼드는 교회도 많습니다. 작은 것을 바쳐라, 그래야 하면 크게 된다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바로 보잘것없는 만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만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자들이 12바구니, 즉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병이어는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가 그것으로 진리를 깨달았다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그 율법을 복음으로 볼 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표적만 추구한다면 그것은 유대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모양을 가지고 여전히 기적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표적을 추구하는 유대신앙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름만 다를 뿐이지 기독교와 유대교가 무엇이 다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텅 빈 가슴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빌립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늘의 양식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생명의 떡으로 바뀝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먹이는 하늘의 삶을 살게 됩니다. 현실을 보며 전혀 잔이 넘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잔은 지금 넘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질그릇에 자기는 점점 비어지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잔이 채워지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나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서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으로 사는 삶, 그 삶이 영생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영생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잔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을 합니다.